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도 꼭 인사 부탁합니다.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11조를 드렸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갑자기 나타난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 인물입니다. 그 인물인데 그는 율법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정하기도 전에 이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성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의 족보나 부모에 대해서 또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의 제사장 직분이 율법이나 혈통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영원한 직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말키체덱이라는 단어로 쓰여게 됩니다.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살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부모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족보도 출생일도 아무것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언급하지 않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탁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 내 생명도 끝이 없어 신적 존재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과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난 뒤에 거기서 노획한 노획물들을 가지고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제 환대를 할 때 그 11조를 드리니까 이 멜기세덱이 그에게 이제 축복을 내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이런 멜기세덱을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이렇게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그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어디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반차는 그냥 계통, 계열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옛날에 번역된 말을 그대로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 세워진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11절에 보시면 질문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혈통을 통해서 오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에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율법입니다.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 어떤 관련이 있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어디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합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특히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혈육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잘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신비한 멜기세덱의 반차, 즉 계통과 계열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혈과 육에 매이지 않고 영원하며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혈과 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땅에 세워졌던 다른 제사장과는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그런 일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것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다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하고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혈과 육을 통해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의 자녀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대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이단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방어를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면요,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집안에 국한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무슨 방편이라고 할 수 있죠? 임시 방편이었기 때문에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은 등한시하고 일시적이고 빈본질적인 것에 매달리진 않는지 돌아보고 그 둘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의논해 봅시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본질적이고 일시적이었던 제사자들을 마치 영원한 제사자들인 것처럼 계속 붙잡으려고 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그리워서 다시 변절하고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간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사자들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시적인 것들은 다 폐지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같은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것들, 성경은 그냥 옛날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진리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많은 부분들이 다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빼고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본질적이며 비진리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가면 어느 순간 이 진리는 전통 아래에 깔려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그래서 전통이 진리인 양 우리를 꽉 조여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가 쌓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편함을 추구하고 익숙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유연성을 항상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가 이런 많은 변화의 역사를 겪어왔어요. 처음에는 진리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때로는 화형도 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해왔지만 진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만들어지고 교리화되고 해서 쉽게 부술 수 없는 그런 되다 보면 이제 이 진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예식이 있는지 몰라요. 이 하나하나가. 물론 그들만의 이 의미가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 의식을 하나씩 하나씩 정교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하나를 바꾸거나 깨거나 하지 않거나 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언제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본따서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독특한 전통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새로운 것을 덮어 씌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1988년인가 89년도에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드럼이 있거나 기타를 치거나 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제가 찬양팀을 만들고 막 같이 이제 형들과 누나들과 만들면서 막 장로님한테 뺨도 맞고 막 그런 것을 했고, 어디 교회 안에서 드럼 치고 기타를 하느냐 치느냐.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고 그 아들이 주도해서 찬양팀을 만드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1, 2년 지나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드럼 안 치냐, 왜 기타 안 치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젊은 세대를 붙잡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젊은 세대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적인 거예요. 깰 수 있어야 돼요.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순서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앉고 서고 막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순서가. 그러나 간소화되는 예배 순서가 많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에서 앉고 쓰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집니다.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그것들을 깨거나 바꾸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게 특히 막 50년 이 전라남북도에 보면 120년, 100년 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쪽에 선교사가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교회 가서 예배 순서 하나 바꾸고 빼는 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를 다 쫓아와 드립니까? 세례를 드릴 때, 세례를 할 때 우리 성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물에 빠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에 맞춰서 간소화시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유연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대는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고 다음 세대에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예배도 있었어요. 테크노 예배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테크노 예배. 테크노 음악 같은 찬양을 틀어놓고 젊은 세대가 그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에게 맞을까 안 맞을까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그런 실험을 통해서 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큼 이게 경직되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피아노 하나 10도 바꿨다고 옛날에 있던 모양대로 그대로 놓으라고 이거 갖고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대답이 없어요. 이게 항상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진리를 깨거나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거의 모든 것, 교회가 싸우는 것은 다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적인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 권사님 한 분 빼고는 다 70이 안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2분인가 3분만 빼고는. 이 100세 시대에 벌써 50 조금 넘고 60이 넘으셨는데 벌써부터 딱 굳어가지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완전히 막혀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다음 세대랑 이 다리를 놓는데 막혀버리는 거예요.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연습이 필요해요.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저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 이거는 순서를 바꿔보면 좋겠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예배,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 순서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예배 형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또 기도하면서도 지금 계속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똑같이 지금 1부든 2부든 드리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그 아이들, 그 세대에 맞게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90년 초반에만 해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도자 예배라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구도자 예배라는 것. 우리 교회 다우레교 성도들은 경험이 참 적으요. 제가 봐도 마치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이 구도자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이 젊은 세대가 교회에 들어오는 걸 고리타분하고 다 경직되어 있고 닫혀 있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토요일이나 이런 날. 그래서 구도자 예배를 만들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만나봤던 그런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예배당에 딱 초청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듣고 이런 클래식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짧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도 있었어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거든요. 여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는 사람은 자신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냐 안 맞냐 막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때 한 몇 년간 너도 나도 그 구도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예배 형식으로 하나의 이제 이게 복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막 재즈풍의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 그냥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오래되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가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리를 깨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이 두 개를 가지고서 본질적인 것은 붙잡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만 갖고 막 싸우고 뒹굴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번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사투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내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것과 내가 사투를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그 뭐가 있는지 한번 꼼꼼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삶의 많은 부분들이 비본질적인 것 같고 사내, 중내, 사내, 안사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부부가 싸울 때 뭐 갖고 싸워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싸우나요? 뭐 갖고 싸우죠? 왜 말은 그렇게 해? 아니 반찬이 당신이 만들어 먹지 왜 맛없다고 그래?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고민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비본질적인 것이 어느 순간 진리와 본질처럼 둔갑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깨트려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어도 좋고, 근데 시대가 바뀌어. 그러면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양복을 계속 하나만 입을 수 없으니까 때로는 색깔 뭐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야 될 게 뭐죠? 본질과 진리뿐이에요. 그 외에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시대에, 사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중심으로 보십시다. 16절 17절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 대신 무엇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죠. 18절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전에 있던 율법의 개정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죠? 이전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질 못했어요. 자, 세 번째 19절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 생겨난 더 좋은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세워진 제사제도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누구만 나갈 수 있었나요? 대제사장. 언제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것도 죽기가 쉬웠어요. 제사장도 사람이거든요. 1년 동안 죄를 한 번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으면 다 그때마다 짐승을 들여서 막 회개하겠지만 하루든 10번이든 100번이든 근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지.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죄를 저질렀어. 싸웠어. 부부랑. 그럼 그 다음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네? 그러면 그 다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대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탁 십자가에서 찢음을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 예수 앞에 나아가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초등교사다. 옛날 번역에는 뭘로 되어 있었죠?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초등교사로 되어 있어요. 초등교사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만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기능뿐이에요. 나에게 나의 인생, 나의 양심, 나의 모든 삶을 뒤집어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율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도밖에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넌 죄인이야. 이러니까 죄인이지. 율법 하나 너 어겼잖아.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계속 죄인됨만 깨닫게 하고 죄책감만 갖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젠 율법이 아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든 맞아주시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언제든 주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함부로 나갔다가는 성전 문 앞에 들어갔다가도 들어가지 못할 때 들어가면 죽는 것이었고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언제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더 저급하고 능력이 없는 율법 아래로 계속 넘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배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진짜 구원은 여기 있는데 진짜 자유함은 예수 안에서 오게 되는 있는데 옛날의 제사자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몇 번씩 반복해 가면서 지금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보시면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삶에 대해 갖는 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누리도록 이미 보장되어 있는 천국 잔치를 향해서 가는 삶이다라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거기에 잔치와 거기서 누리게 될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한 번씩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은 내가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먹고 누리고 하는 것들은 그 땅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도구로서 주는 거예요. 때로는 없어도 되고 때로는 있으면 좋기도 하고 없다고 내가 죽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거기에 인생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올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죽도록 돈만 벌어요. 그러다가 죽도록 돈 벌다가 죽어요. 끝. 이게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도록 돈 벌다가 나중에 그렇게 죽도록 벌어돈 다 어디에 쓰고 죽죠? 병원에다 쓰고 죽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천국 잔치가 있는 천국에 딱 두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업장도 번창하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구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섬기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성도님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한 분씩 이런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진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와 섬김과 이런 것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삶의 현장,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그곳에서는 이게 불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삶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정주부든 전업주부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사업장을 하는 사람이든 공무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딱 세웠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그게 악이 아니고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균형이 깨진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요구도 먹어요. 그 시간에 네가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신앙생활의 개인적인 영역과 나를 세우신 실제 삶의 영역에서 균형을 다 맞춰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눔을 보시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깨끗이 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항상 인정하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려고 하는 것. 하루에도 계속해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쫓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적으로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을 저리 가보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그냥 두려워서 운전할 수 있는데 내가 살 수가 있나? 제가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하겠어요 하면서 운전대를 딱 비키라고 하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이 교묘하게 강화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삶에서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위로와 또는 뭔가를 받아요.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 착각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계속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모셔주고 있는지, 모셔놓았는지,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또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제 사문이라네요. 남은 3일간 이게 섞여가지고 남은 3일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삶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길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요. 사실 이게 맡긴다는 게 마치 인간이니까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아이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의 경험들이 여기저기 쌓이면 어떻게 하나님께만 맡겨? 아이고, 할 수 있는 건 내드리고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들게 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3일간 예수님이 주인 삼아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딱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운전하는 그 스릴 넘치는 인생, 그리고 그분만이 운전할 때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의 맛을 맛보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 여기저기 긁어가지고 내 차 다 망가뜨릴 수 있지만 참 탁월한 운전사가 운전하면 나는 때로는 겁을 먹을 수 있어요. 막 속도 막 가고 막 이로 막 가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맡기면 나는 조금 간담이 서늘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탁월한 운전사이신 예수님의 내 인생을 갖고 운전하고 가시면 그분이 운전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희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3일간 그렇게 맛보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요 그 어떤 길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구원이 올 수 없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이 시간 이후의 삶도 나 너와 동행하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운전지를 잡고 내가 한번 데려가 볼게. 무서울 수도 있을 거다. 근데 나를 믿어. 너보다 내가 운전을 잘하거든. 내가 다 살아봤잖아. 그 나는 하나님이야. 맡겨봐. 때로는 코너링을 돌 때 간담이 선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때만 줄 수 있는 희열일 수도 있어.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내가 너에게 주려는 은혜의 수단이야. 나에게 너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보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간곡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3일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운전대를 끌고 왔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내가 해보니 여기저기 긁히고 범퍼 날아가고 문짝 찌그러지고 다치고 목 기부스하고 난리가 아니네요. 주님께서 운전해 주셔야 하겠네요. 라고 이렇게 맡기실 때 나의 왕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참 멋지게, 때로는 희열이 넘치게, 때로는 간담이 서늘하게, 이런 모든 삶의 과정들을 이끌어가면서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그 희열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천국 잔치의 맛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